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망가지고 오래된 물건들을 취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것이 망가져서 고장 같은 것들이 나면 대체로 이것들을 고치기보다 그냥 새로운 것들로 교체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 조금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새롭고 깨끗한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망가지고 이렇게 모난 것들은 더 이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망가지고 상처 입은 것들은 비단 물건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다른 이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망가지고 또 상처 입은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몸과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진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분 앞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하루하루 아주 어려운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뜻밖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위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삼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조금 힘들게
이렇게 혼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뜻밖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의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여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그런 회복 같은 것이 아닌 공의에 따른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열 왕국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우브니팀인데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세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무너진 남유다 백성들을 너네들을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사람을 다시 재건축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 걸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이미 버림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그들과 약속하시고 또 그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어떤 약속들을 해놓고 그것을 자주 지키지 못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타 남자아이들처럼 학교에 갔다 오면 바로 이렇게 숙제 같은 것들을 하기보다 컴퓨터를 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또 저를 호되게 이렇게 혼내셨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부모님과의 약속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욱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제가 부모님과의 약속을 크게 어기고 무언가를 크게 이렇게 잘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제가 부모님께 많이 혼나기는 했지만 이날만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맞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것은 맞았지만 이날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부모님께 엄청나게 혼이 나고 한동안은 부모님과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보다 그저 부모님이 저를 엄청 때렸다라는 게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에 저는 부모님과 이 사건의 계기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엄하게 훈계하신 그러한 이유가 저를 미워해서 혼내신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혼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를 바로 매정하게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또 고치고 품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과 그런 유다 백성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잊고 그들처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도 어차피 주님께서 부모로서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이요, 또 위로자의 모습이요, 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맞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이라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나의 죄와 또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과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라는 그릇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또한 회복시켜주시고 저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